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남부 유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일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짝이는 소망을 준 사건이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이분은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것까지도 한정없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력한 종교 지도자로 여겼던 것이었죠.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6월절 주간 아니겠습니까? 6월절 명절에 참석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인 남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명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벅적벅적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외람됩니다만 이 슈퍼스타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부터 아시잖아요.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만 엄청난 군중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흡사 왕을 맞이하는 행렬이었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귀 탄 사람,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어부들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오는데,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깔면서 어서 오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돈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들이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제 심각한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속으로 품고 있는 그 계산들을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확확 드러내버리신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가운을 입고 오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얘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위선자들,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집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어쩌면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이 속으로 시원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즉 급격하게 그들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죠. 더구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지위를 모두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통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죽어야 될 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막상 잡아서 없앨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야 될 이유를 자기들이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거창한 칭찬을 늘어놓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당신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날카로운 비수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의 한글 음인지 아시죠? 케사르,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 가이사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음을 읽는 방법대로 다 다릅니다.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아주 확인을 하죠. 이게 안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칼이었죠. 이게 칼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면 이건 가볍게 보면은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가볍게 보면 제가 왜 가볍게 보면 그렇다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세금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지금 식민지니까 유대가 식민지니까 세금을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바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자가 어떻게 유대의 메시아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도 네가 유대의 구원자냐? 라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과 군중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가볍게 보면이라고 얘기했느냐면 하지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들으셨을 건데 사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할 가능성을 거의 제거하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는 것 같은 행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 군중들에게는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예수에게로 집중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거하는 데에 자기들의 힘으로 제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뭡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는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라는 틀을 씌우는 것이 가장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틀림없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혁명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금을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왜인가?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왕일 것 같으면은 따르는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왕 같은 어떤 움직임을 했으면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목이 떨어지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뒀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순수한 종교인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종교인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기 혼자 유대인의 왕이다 할 것 같으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얘기가 끝납니까? 미친 사람이구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비웃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을 우리가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의 왕을 우리가 못 박으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뿐이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의 식민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질문에 들어있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나를 시험하는가? 데나리온 은화를 나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나리온이요, 이렇게 은화였어요. 은으로 만든 주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2대 황제입니다. 1대 황제가 누구냐면은 1대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 공부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1대 황제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에 있었던 데나리온 그 주화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옆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자,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느냐 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명쾌하게 얘기하죠. 그러냐?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끝나버렸어요. 깨끗하게 끝나버렸어요. 여기에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잘못 걸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반역죄로 바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했었으면 정말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땅히 처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슥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즉 로마 황제의 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세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은 자기에게 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질문을 돌려주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얘기는 그것은 니들이 결정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니들이 결정할 문제다. 근데 결정의 기준은 뭐다? 너희들의 것을 로마 황제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니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가 로마 황제라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이 얘기가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너희 자신의 소유와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되 로마 황제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법으로 죽이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편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마음가짐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받드는 왕을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 바꿀 의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자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당신이 로마의 충신이 아니란 뜻이다. 빌라도가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웃기는 논리인 거죠. 빌라도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을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신이고 자기들의 주권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도 버리고 자기들이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정체성도 버린 것입니다.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이 자기들을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신을 우리가 섬길 것이라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사참배를 총회 가결 안으로 가결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국가 의례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내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민족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마저 부인한 것이니까. 여러분 억지로 신사참배는 가결했다고 했다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면서 자기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식민지 사람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신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의 신은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라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아시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인이냐? 그럼 로마 황제에게 너희의 것을 바쳐라. 그러면요. 로마 황제가 정한 법을 따라라.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아라.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로마 황제가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주인이 로마 황제라고 얘기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줄 의무가 없으신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신이 로마의 신이며 너희들을 지켜주는 존재는 로마 황제라고 얘기했다.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줄 의무가 없으신 것이다. 맞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실
로마 황제의 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이 말 안에는 이렇게 냉정한 예수님의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은 대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들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자기 아들 티투스를 유대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투스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사다 전투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가 AD 70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200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들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내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사는 모습을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육체의 쾌락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령,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얘기였어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쾌락의 지배자가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세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사탄을 섬기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었죠.
메피스토가 나옵니다. 악마죠. 악마를 섬기면은 메피스토는 뭘 줄 수 있어요? 젊음을 줄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악마를 섬기면은 악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토록 많은 음악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부인합니다. 락그룹 중에 주다스 프리스트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다스 프리스트가 무슨 뜻이죠? 가룟 유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제자들이라는 락그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까? 성경을 비웃는 문화와 예술가들이 없나요? 아니요. 성경을 비웃지 아니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 세상의 쾌락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황제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황제가 그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황제가 살리고 황제가 죽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세와 정사와 공중권세와 인기와 재미와 쾌락의 지배자인 사탄을 섬기면 사탄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종교 생활을 하는 자에게 사탄은 얼마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불쌍에게 치성을 다하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 여러분 못 드셨습니까? 우리의 전에 내려오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전해져 옵니다. 다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자기의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문제는 끝이에요. 찬송인도 하셨다 우리 편집자님.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끝이 달라요. 근데 그 끝이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비웃게 한 후에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폐기 처분되게 합니다. 그게 좋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돈의 것입니까? 돈에게 바치세요. 그리고 돈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것입니다. 살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그렇게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끝이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줄 수 있을 만한 세상에 부피 있는 인물이 너는 아니었다. 겨우 네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욕심 좀 누르고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거 자기 때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놈아 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삶은 누구는 아신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안겨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아주 많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교회 재정이 풍성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도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급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섬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양식을 하루 거 이상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나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먹고 남으면 바로 썩어서 버려야 했었습니다.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돈을 버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 버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용서를 간구하며 성령님 충만해 주셔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소를 다시 물으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우리의 주권자가 로마 황제입니까? 이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인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느냐? 그걸 위해서 너 자신을 드려라. 정말 냉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가 가진 쾌락과 재미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걸 누려라. 하지만 그것이 너를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너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라. 애통하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지만 한국 교회는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재미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구에 대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너를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다. 맞냐? 너희들의 주인이 로마 황제라면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맞냐?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너의 주인이 돈이라면 나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것이다. 맞냐? 버림받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까요? 그가 죄를 가지고 울고 애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고 애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애통하며 싸우면서 나의 죄성을 끄집어내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에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는 잃을지라도 영혼은 구원하실 테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비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이 냉엄하신 말씀,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죄 많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너무나도 티가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을 누리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정말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다가
끝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백성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수련회 때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거역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